요즘에도 이 시골 입구에 보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억하십니까?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에서 이 장승이 참 많이 남아 있죠. 이것들을 그 마을 입구에 세워놓는 이유는 이것들이 그 마을을 지켜준다라는 그 믿음 때문일 겁니다. 또 요즘에는 조금 덜 한 것 같고, 또 물론 요즘에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 이 초등학교에 가면 여러 동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동상들은 뭐 위인들을 이제 인물들로 주로 구성을 하지만, 사자 동상이 항상 있었던 기억이 나요. 사자 동상. 사자는 언제나 힘을 상징하죠. 또 보호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우리 학교를 좀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아마도 초등학교마다 이 사자 동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뭐 십자가, 또 염주, 묵주 할 것 없이 이 각양각색의 각각의 종교를 어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지니고 다니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집에 걸어두기도 하고요. 또 차에 걸어두고 다니기도 하고, 또 단순히 뭐 액세서리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그것들을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초월자가 수호신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쩌면 신앙인들도 이런 유혹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신앙인들을 보면 소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알게 모르게 그냥 복을 비는 신앙에 멈춰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 새벽에 특히 새벽 기도회 때 보면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많은 어른들 중에 어떤 분들을 보면 옛날에 그 나무 밑에 접시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뭐 제가 그분들의 진심과 진정성을 제가 다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분은 정말 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질 만큼 철저히 좀 기복적인 그 신앙의 형태를 갖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또 여러분도 늘 기도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더 많이 기도를 쌓아서 그래서 이 소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들이 종종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수호신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그에 만족하면 복을 주시고, 또 그게 불만족스러우면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의 그 정도에 차지 못하면 복을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이 아니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통치자세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냐 마냐 이거에만 치중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언제 복을 줄까? 네가 나한테 하는 걸 보니 복을 못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하고 복에 관심이 많다 보니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복은 매우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라딘 램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점을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본 대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지난번에는
구산 리사다임이었다면 이번에는 에글론 왕을 징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1단계 조치는 뭐냐?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이 에글론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근 지역인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휘하에 넣을 정도로 힘이 아주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 1단계 조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2단계 조치가 뭐냐? 13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라고 말씀하죠. 자, 강성해진 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야 됩니까?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해 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더 좋은 것을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수호신이라면 당신의 백성을 잘 지켜주시고 항상 복 주는 데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호신이 아니라고 했죠. 대신 하나님은 통치자라고요. 주권자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친히 한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목적에 위배되는 그 삶을 사는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고 징계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보다 더 적을 강하게 만들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힘을 막 키워주시더니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죠. 모든 일의 주원은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즉, 이 에글론을 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전쟁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이방이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라고 말씀해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가장 먼저 전쟁을 치렀던.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앞으로 이렇게만 하면 다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준 가장 그 첫 번째 좋은 모델, 샘플, 예시가 된 게 바로 이 여리고성 점령이거든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전쟁했습니까? 무기 들고 나갔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돌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지역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장소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점령했던 가장 의미 있는 땅 중에 하나인 이 여리고가 그렇게 일순간에 점령당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앞서 온니엘 때 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긴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긴 18년간의 그 기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돼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18해 동안 18년 동안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나 저제나 복줄 생각만 하는 알라딘 램프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뜻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두 번째 사이클이 발동되죠. 지난번에 첫 번째 사이클이 시작됐잖아요. 가장 먼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죄짓고 하는 그 첫 번째 사이클의 지난번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18년 동안 모압 왕 밑에서 속된 표현으로 피똥 싸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징계를 맛본 후에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대로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위기 때는 명문 가문 출신 있잖아요. 갈렙의 그 집안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용장이었던 이 온니엘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용장이자 정말 이 타고난 집안 사람, 아주 몸이나 아니면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면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을 선택하셨으니 이번에는 또 얼마나 탁월한 사람을 선택하실까라는 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은 굉장히 예상 밖이에요. 자, 15절 상반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자는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베냐민이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른손의 아들.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에는 용사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중에서 용사가 많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오른손을 아주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훗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 오른손잡이 아니면 왼손잡이 또는 왼발잡이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스포츠에서요 상당히 많은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지 않다 보니까 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서 왼발을 쓰거나 축구에서 왼발을 쓴다거나 아니면 야구에서 왼손으로 던지고 왼쪽으로 친다거나 하면은 이 사람은 좀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나름 그 경기를 조금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또 하나의 어떤 그 작전 카드로 낼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고대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왼손잡이가 무슨 혜택을 받거나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매우 부자연스러운 사람으로 간주가 됩니다. 부자연스러운 사람. 여러분 부자연스럽다라는 게 오늘 말로 어떤 겁니까? 장애예요. 장애인이라고요. 그러니 고대의 왼손잡이는 특별한 사람, 오늘날처럼 좀 특별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인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오늘 본문을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왼손잡이라는 이 표현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왼손잡이라고 말하면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글을 쓰고 하는 그냥 그런 분들을 왼손잡이라고 주로 말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른손이 폐쇄된, 오른손이 닫혀진, 오른손이 제한을 받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회적인 표현으로 왼손잡이라고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는 오른손이 조막손이었을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므로 이 에훗은 단순히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고 오른손이 자연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른손은 쓸 수 없으니까 왼손만 써야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훗은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봤던 온니엘처럼 명문 가문 출신이거나 아니면 스펙이 되게 좋거나 아니면 신체 능력이 좋은 사람이기는커녕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체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해, 즉 에훗을 통해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를 통하여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의 손을 통해서예요. 그의 손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는 에훗을 선택하셨을까요? 도대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커밍 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냥 우리 뒤에 쫄쫄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수호신과는 다른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호받고 싶죠. 또 우리는 복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 언제나 하나님을 대할 때 좀 그런 의식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만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언제나 일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불쌍하니까 야 니들이 오죽하면 못 지켰겠냐,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좀 수호신으로서 복주는 분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라고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한다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수호신 정도로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당연히 신으로서 사람에게 좋은 걸 주셔야지 어떻게 사람을 향해 진노하시냐, 어떻게 사람을 향해 심판하실 수 있냐라는 그 이유를 제기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니들 이제 끝장이야 해서 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에글론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완전 패망하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사람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또 그분의 통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죠. 우리는 쓸만한 사람을 찾아요. 우리는 경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쓸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당신 뜻을 따라올 사람, 당신에게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요, 실력이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은 강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가 어디에서 절정에 달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절정에 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서 오셨던가요? 예수님이 뭐 멋진 모습으로 오셨던가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영화나 아니면 뭐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막 머리도 길고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건 영화 배우예요, 영화 배우. 영화 배우, 잘생긴 사람들이 영화 배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잘생겨 보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볼품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로 구원을 이뤘어요.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지만 이 초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이 초라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 초라한 방식으로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죠.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과 에웃의 모습이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웃의 약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약하다고 여기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십자가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죠. 에웃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볼품 없는 분이, 그 풍채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또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켜 주셨죠. 이처럼 약점도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게 다 강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이 있고요, 실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빈틈이 있어요. 막 연약함이 너무나 많아요. 또 상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보면 결점이에요. 결점처럼 보여요. 이 사람 다 좋은데 저런 하자가 있네. 이 사람 정말 다 괜찮은데 저런 과거가 있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약함이, 가장 큰 연약함. 뭐 지금 우리가 막 십자가도 걸고 다니고 십자가도 매달고 다니고 십자가도 막 붙여놓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라고요. 가장 연약하지만 그 가장 연약한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됐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복음의 능력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그냥 그 결점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약점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 들어서 뭔가 이렇게 한계에 좀 많이 부딪히는 느낌을 들어요. 한계에.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임계점을 좀 넘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머리가 막 부딪히는 느낌이 자꾸 들고 연말에 좀 이것저것 사역도 준비하고 하면서 좀 뭔가 막 좀 치우쳐 있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자꾸 뭔가 막 저 스스로의 연약함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고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너무나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뭐 실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또 알고 또 정말 부족함이 너무 많다라는 걸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2월 24일 되면 2년째가 되거든요. 그 3년 차에 들어가겠죠. 2년 동안 제가 정말 연약하다라는 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이렇게 앞으로 한 20년 이상의 시간을 감당한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 사역을 하셨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참 대단해 보이고 그 시간을 그렇게 꾸준히 간다라는 것 자체가 연약한 사람으로서 그게 가능할까 막 이런 그 한계 거기에 늘 막 부딪히는 걸 요즘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에 가면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집에를 갔는데 가면서 그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연약함까지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드니까 결국 이 연약함을 더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과거에 모르겠어요. 뭐 모든 목회자들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교만함이 많아요. 다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착각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뭐 아닌 분도 있지만 제가 만난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참 많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그랬던 제가 한 2년여간 정말 연약함을 계속 경험하고 막 머리를 천당에 계속 부딪히는 이 느낌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실력이 없는 사람인지를 계속 발견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근데 그 낮아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연약함을 내가 깨달아야 그래야 나를 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언하고 내가 그냥 대자로 뻗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작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젯밤에 확신이 들면서 막 갑자기 혼자 막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마음이 좀 뜨거워졌었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복 주시는 분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약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또 다시 위로해서 하셔서 또 다시 일어서게도 하시고. 여러분 어떤 약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빈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요. 세상의 어떤 상대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그냥 노력해도 이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이 이상 안 되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당신의 뜻에 맡기면서 저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도 하나님 강점으로 바꿔가시고 그리고 그 약점 세상에서는 빈틈이 되고 허점이 될 수 있지만 오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더라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 통치자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